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왕을 원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사시대에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그제야 사사를 세우고 군사를 모집해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피해가 컸습니다. 진작 왕이 있었다면 상비군으로 즉각 대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들처럼 번듯한 왕을 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외적을 이용하셨습니다. 괴로움을 겪으면서 회개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왕이 든든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가 집요하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못해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뽑은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모든 백성보다 키가 어깨 위만큼 크고 준수했습니다. 기대한 대로 사울 왕을 앞세운 전투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처음 가졌던 순수함을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여러 번 사울이 실수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사무엘은 은밀히 소년 다윗을 찾아 기름을 부어 차기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윗이 정체를 드러낼 단계는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은 악령에 시달려 번뇌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타 사울이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떠났습니다. 그때 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은 군선을 모아 맞섰습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키가 290cm나 되고 온몸을 갑옷으로 무장한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7kg가 넘는 창을 휘두르는 자입니다. 골리앗은 자기와 맞상대할 장수를 내놔보라고 도발했습니다. 골리앗을 보고 본문 앞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은 아침과 저녁에 나와 이스라엘을 도발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열을 벌이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장수를 가진 블레셋이 왜 공격하지 않고 도발만 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이었고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였습니다. 철로 만든 무기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도 섣불리 공격하지 못한 것은 블레셋도 이스라엘을 쉽게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아침과 저녁으로 나타나 고함만 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이 고함에 그만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함은 허세입니다. 골리앗이 실전에서 어찌 싸우는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몸뚱이만 컸지 굶떠서 제대로 못 싸울지도 모를 일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나가 떨어진 것을 보면 날렵한 놈은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멧돼지를 만나면 아주 위험합니다. 등을 보이고 달아나면 안 됩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돌을 던져도 안 됩니다. 눈빛도 피하면 안 됩니다. 멧돼지가 얕잡아 보고 달려듭니다. 멧돼지를 정면으로 마주보고 천천히 뒷걸음치면서 바위나 나무 뒤로 숨으면 됩니다. 이때 제일 좋은 게 우산입니다. 우산을 펴면 제 몸집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멧돼지가 물러난다고 합니다. 겁이 많은 개가 짖습니다. 고함만 치고 쳐들어오지 못하는 골리앗입니다. 사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군사나
장수 중에서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계속 골리앗과 맞설 상대를 찾았습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재물을 주고 공주를 주고 그 아버지 집의 세금을 면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혹할 만한 현상금이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 사울 왕이 골리앗입니다. 한때 사울은 전쟁의 최전방에서 진두지휘하며 싸웠습니다. 그러나 골리앗을 보고는 그만 주눅이 들었습니다. 신체 조건에서 상대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겁에 질려 나서지 못하고 또 다른 골리앗만 찾았습니다. 이런 위기라면 이스라엘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가 어찌해야 하는지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막연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는데 사람들은 실제적인 것만 찾습니다. 골리앗을 이기려면 골리앗보다 더 커야 합니다. 골리앗보다 더 무거운 창을 휘두를 수 있어야 합니다. 골리앗보다 더 날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잡겠다고 나섰을 때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기 투와 갑옷을 입혔습니다. 자기 칼을 쥐어줬습니다. 골리앗보다 모든 게 부족해도 적어도 갑옷과 무기가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상 기준입니다. 우리에게 골리앗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그게 골리앗이 됩니다. 현대의학으로 문제없이 처치하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병도 많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꼬일 때가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파트너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벽에 부닥치는 일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골리앗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골리앗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골리앗을 찾는 사울 왕에게 다윗은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을 내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 외에 누구도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형은 막내가 객기를 부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싸움은 구경꾼이 많았습니다. 주목을 받는 자리입니다. 맏형 엘리압은 다윗이 교만하고 완악하다며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출전 의지는 객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의분이 일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사울의 졸개라고 비웃고 하나님까지 모욕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골리앗을 때려잡고 싶었습니다. 다윗이 이 싸움에 끼어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 왔다가 골리앗이 떠드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전쟁 헌복판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나 의욕만 앞세워 골리앗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싸움을 영적인 싸움으로 봤습니다. 골리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으니 그냥 놔둬선 안 될 놈이었습니다. 이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외쳤습니다. 둘째는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3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브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 왕은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떨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치명적인 약점을 봤습니다. 몸집이 크니 표적도 크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가까이 올 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43절에 골리앗이 자기를 개로 여긴다고 역정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다윗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골리앗 스스로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어떤 저주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셋째는 다윗이 제일 잘하는 걸로 싸웠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면서 물매질을 익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쳤습니다. 35절에 그 수염을 잡고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고 했습니다. 이건 물매로 잡은 게 아닙니다. 맹수의 수염을 잡은 것은 초근접전을 벌인 것입니다. 목숨을 건 굉장히 위험한 싸움입니다.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우는 법을 연습했습니다. 골리앗은 어쩌면 사자나 곰보다 쉬운 상대입니다. 다윗은 이긴다는 확신으로 거추장스러운 갑옷을 벗고 칼을 내려놓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랐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돌 4개가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면 됐습니다. 다윗의 한 방이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습니다. 거구 골리앗이 나가 떨어졌습니다. 다윗이 초구 스트라이크를 던진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이 그리 역사하신 걸까요? 정확하게 돌을 날릴 자신이 없었으면 이 싸움에 나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언젠가 TV 여행 프로그램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중동 어느 지역에서 사익감을 고를 때 지붕 위에 항아리를 올려놓습니다. 동네 총각들이 물매질로 그 항아리를 맞춰서 깨뜨리는 것입니다. 요즘도 목동으로 가축을 지키려면 물매질을 잘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맞춘 것이 확률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단한 훈련과 연습으로 이룬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인생에서 골리앗같이 버거운 상대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신앙 카드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영적인 문제가 걸린다면 더 승산이 있습니다. 다윗의 싸움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46절 뒷부분입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골리앗에게 쪼그라들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히 맞섭시다. 골리앗이 알고 보면 허풍입니다. 그냥 짓는 게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들이 맞닥뜨리는 골리앗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픈 마음, 아픈 몸, 받아들이기 힘든 갑질, 어려운 직장 생활, 힘든 사업체 운영, 너무 많은 골리앗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분명한 물맷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충성하는 저희 멋진 이안들을 지켜주시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